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의 행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비친 자가 아니라 은혜에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육신 따라 살면 멸망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계속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육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은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일이고 영을 따라 사는 일이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행복한다면 예수 없이 사는 불신자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우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영원히 멸망받을 세상에서 그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림을 얻었습니다. 영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지만 죽을 몸속에 아직 죄가 남아 있습니다.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몸, 곧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되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티끌로 사라져버릴 육신을 위해서 살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때문에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인 영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 따라 사는 것은 다시 사망의 나라로, 어두움의 나라로, 지옥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멸망할 육신대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사는 모습이 악한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이 창세기 6장 이하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세상과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진 인생에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짐승 같은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책망받고서 가장 떨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이 신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되 타락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지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현저 확실한 분명한 죄들을 저지르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영원히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 따라 사는 것은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 거룩해야 할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 더러운 죄뿐입니다. 불의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행한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고, 이제 가말리아의 문 안에서 수학을 한 아주 뛰어난 인재고,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신실하고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 절대 완전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첫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예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믿는 자들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양자되었습니다.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인 대신 다 청산하게 하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을, 천하보다도 귀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길을 제시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불신자들의 책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로 새 사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비롯해서 신학 전체의 교훈을 오늘 간단히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아고 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 몸을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의 환상을 보고 신기한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 몸,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몸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몸을 우리는 무엇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죄 짓는 데 써서는 아니, 세상에 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라고 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몸 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나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편안한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 쳐 가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경쟁사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한다라고 말씀,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 상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자제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자제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목표가 죄 짓는 곳이라면 지옥입니다. 파멸이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고 쉴 틈이 없이 피곤하고 허리가 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냐, 썩을 육체 덩어리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에 승리하려면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술 취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경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감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 멍에를 같이 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즐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함께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자로 그를 복음을 전하고 천국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지 두 번째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 쳐가는데 함께 지옥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희낙넉거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정당한 성도가 아닙니다.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와 불법이, 의로운 것과 법을 어기는 죄악이 어떻게 함께 되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불법의 일을 떠나고 어둠의 일을 떠나고 사탄의 일을 떠나고 불신자의 일을 떠나고 우상의 일을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해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갖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 믿는 자 하지 말고 예수 믿었으면 완전히 예수에 흠뻑 젖어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흠뻑 젖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고, 건드리기만 해도 십자가가 나오고, 건드리기만 해도 천국이 나오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의 명령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직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네요. 더러운 말을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예수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안에 가두어 두시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려고 그럽니다. 늘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슈렉을 찾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슈렉이 누굽니까? 슈렉이 양의 이름입니다. 양의 이름. 책 보다가 이 슈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뉴질랜드에 양을 치는 사람 목동들 가운데 그 양 가운데 양의 이름이 슈렉이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수백 마리가 되어도 그 양들이 우리를 볼 때는 똑같은 양이지만 양의 이름을 다 알고 특징을 다 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슈렉이 무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목자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든지 방황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무리를 떠나버렸어요. 6년 동안이나 슈렉을 찾아버려서 목자가 실종된 것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 먹혀버렸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슈렉이 실종된 지 6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높고 거칠은 산속에 동굴 속에서 이 슈렉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아주 무서운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양의 모습이 전혀 없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들처럼 모습을 하고 있는 6년 동안이나 털을 깎아주지 않아서 온통 털로 뒤집어 씌워 있는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변해 있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털로 가득 차 있는 죽기 일보 직전에 슈렉을 데려다가 양털을 깎았는데 보통 양이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으면 한 마리 한 4, 5kg 정도 털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6년 동안이나 털을 안 깎았으니까 그래서 그 털의 무게를 쟀는데 27kg이나 된 게 아주 무거운 털을 짊어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짐승처럼 무서운 짐승처럼 변해져 버려 있는 슈렉.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 무리를 떠난 양, 주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거기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라고. 어디에 복종합니까? 성령에 복종하는, 진리에 복종하는,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혹시 이 구원에서 이탈할까?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릴까? 육체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서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을 다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체의 몸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진리 안에서 주와 더불어 영생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멸망하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이 아닌 파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한 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거룩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밤낮 성령 충만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죄짓고 살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육체로 충만한 것이다. 성경의 구절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마정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 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결국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리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는데 장차 거룩하고 의미 없고 의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육체의 일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